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피터 워드 학자는 교회의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말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분의 교회 안에 들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 콘크리트, 철로 만들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제가 어떤 의식적인 목사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이고 건물 없이 운영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한 교회다 이런 논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교회인지 성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절기에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공동체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부활의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바람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개역개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직접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가득하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120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부에 나무나 콘크리트나 철로 만들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우리가 있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어디든 모여서 기도에 집중할 때 충만하고 가득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종족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8장에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 19장에 에베소에서 요한의 12제자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 말씀을 8장, 10장, 19장 말씀을 꼭 정독해 보길 바랍니다. 크라이플 처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제가 이것 추가적으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실 이 사도행전 말씀 하나하나가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침 모닝 바이블 말씀인지라 제가 몇 가지만 묵상한 것들을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또 다루는 것은 또 다음 기회에 또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룬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꼭 묵상 노트 그 내용들도 병행해서 또 나누기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 다락방에 충만했을 때, 그 집에 온전히 충만했을 때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고, 그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의 신체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들은 그 경험에 대해서 신체 중 하나인 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영이 그 모였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이 생명의 흐름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혀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 결국에는 이 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치
그 갈라지는 것 같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대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도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하는 말들을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두 결국에는 혀를 통해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목적 역시 혀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 모습들이 바로 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충만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충만한 그 상태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말하고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도하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말이 아니더라도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서로 주고받는 언어는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입힐 뿐만이 아니라 더 치명적인 것은 자신처럼 되도록 남을 전념시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탄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사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영향을 받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말과 행동, 성령 없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쩌면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행동하는 말, 그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행동과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행동과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 중에서 그 말씀 가운데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아니요, 혐오하십니다. 이런 습관
습관 자체가 생명의 영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발견해내서 그 습관으로 생명의 영, 생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고, 이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했는데, 생명을 따라서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 모습 보고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물어뜯고 악한 말하고 불평, 불만과 편을 가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각각 방언대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라고 하면서 세상이 놀랬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결이 마찬가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생명이 크라이플 처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있는 말이 흘러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며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구하며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가운데, 크라이플 처치 가운데 생명의 영이 흐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영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소그룹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또 중보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들은 말씀을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혀를 통해서 이 생명의 것들이 전달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혀를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들도 이 혀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무기로서 생명의 영을 전달하는 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생명의 영이 가득한 곳에는 생명의 영으로 흘러나간 그 말들 가운데 속에서는 생명이 꽃피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쓰고 복음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정말 이 생명들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자신의 자랑만 하기 바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하기 바쁘고 결국엔 남을 죽이는 언어들과 말들이 가득 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를 말하고 또 하나하나 행동하기 원합니다. 성령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